힘든데 왜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 가장 어두운 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폈지만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녀석이 정신 나가가지고 이렇게 조문 갔던 사람을 수염 반쪽 자르고 또 중동 몰기까지 이렇게 망신 주고 그러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가 지레 겁나가지고 용병들 동원해가지고 먼저 공격하고 그러다가 판판이 깨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은요 겨울철에는 전쟁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다시 전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중단됐다가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이스라엘이 다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승승장구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나라가 암몬 하나고, 암몬이라는 그 지역이 지금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라빠라고 되어 있는 라빠가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예요? 암만이죠. 암만. 현대 암만. 거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고 그 돌멩이 많이 있고, 지금도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요르단의 암만에 가보면은 야 이게 왜 철옹성인지 알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고지에 있는 아주 천의 요새랍니다. 라빠를 둘러싸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라빠 이제 무너뜨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거 라빠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승리를 맛보게 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만 나가서 싸우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경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다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다윗이 왜 낮잠을 자느냐 이러는데 에스파니아 말로 시에스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더운 지방에서는 밥 먹고 잠 잔다고요. 이걸 죄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옥상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합니다. 근데 왜 보는 데서 목욕을 했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또 밧세바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 성경의 시각에서는 밧세바를 건들질 않아요. 100% 다윗의 문제다 그러지 밧세바 갖고 시비 거는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뻐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또 오란다고 가냐 그러는데 성경은 밧세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다윗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동침했고 그리고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1차 작전이 있었습니다.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인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집에서 쉬게 해라. 그러면은 남편 우리아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옛날에 DNA 검사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남편과 동침하여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아가 지나치게 충성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 와서 집에 가라 그랬더니 집에 안 가고 부하들과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해서 불렀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쟁터에 우리 전우들이 있는데 나만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먹고 자고 차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죠. 이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데 다윗은 뭐예요 이게?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아와 대비되는 거죠. 더 어두운 부분이 있더라. 이게 성경의 접근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2차 은폐 작전을 펴게 됩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잔인하게도 그것도 우리아 손에 달려가지고.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분명히 열어봤을 건데 안 열어봅니다. 그죠? 그냥 갖다 줬어요. 아니면 밀봉을 잘했던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압은 이게 참 음흉한 충성자입니다. 음흉한 충성자. 그래서 다윗이 무슨 문제 생기면 설거지 전문이에요. 설거지 전문, 지저분한 거 처리하는 전문 요압입니다. 전투 중에 이제 죽여야겠다는 거죠.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성벽 앞까지 갔다가 우리아만 놔두고 후퇴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전투 중에 죽었다, 합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작전을 짠 겁니다. 은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은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뭐 뜻대로 다 된 것 같이 보이죠. 작전대로 다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이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참 이게 성군이 맞나, 이게 믿는 자가 맞나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리화시킵니까? 전쟁 중에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 뭐 사람 가려가면 죽냐? 이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저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우연히 우리아가 죽었구나. 우연이 아니죠. 함정판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주 어두운 부분들을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 다음에 장례식 치릅니다. 바세바가 뭐 울죠. 통곡하고. 그 다음에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이거 앞뒤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굉장히 다윗이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부가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약자라서 그냥 놔두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룻기에서도 살폈죠. 고엘 제도라는 게 있죠.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거거든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과부를 뭐 예를 들어 동생 같으면 형수죠. 형수 데려다가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과부가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다고요. 근데 자기 부하가 죽으니까 왕이 얼마나 부하를 사랑했는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을 정도로 인자하고 뭐 친절하고 자비가 넘치는 그런 선한 왕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다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을 오히려 선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속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원래 뜻은 불쾌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겼다.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잖아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불쾌의 대상이 됐다. 또 다른 걸 보니까 토한다. 하나님의 그 구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불쾌한 자가 돼버리고 토 나온다 그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듣던 얘기인데 오늘은 적용 중심으로 볼 텐데 첫째는 이거예요. 이런 죄의 덫에 나도 걸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만 죽일 놈이 아니고 나도 이런 죄의 덫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고대세에 보면요, 왕입니다. 왕이니까 뭐 아내 하나 더 얻는 거 이거 뭐 대수입니까? 이게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고대 왕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후궁 뭐 여러 명 두는 거 뭐 그 비일비재죠. 이거 말고도 다윗이 아내 많았어요. 그죠? 아내 많았는데 그 성경이 뭐 그걸 갖고 뭐 이렇게 시비 걸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를 하나 더 얻었다라는 거에 시비 거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에게 충격적이죠? 다윗이 이따위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일반 왕이라 그러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다윗이잖아요. 다윗. 아브라함에 필적할 만한 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누굴 들 수 있어요? 양대 인물들 하면 모세, 다윗. 뿌리로 친다 그러면 아브라함. 뭐 저 족보할 때 신약 보세요. 아브라함 나오고 그다음 다윗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적 크기를 본다 그러면 모세와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다 끼어요. 그죠? 이렇게 혈통으로, 메시아 혈통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나오고 능력으로 볼 때는 모세와 다윗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게 다윗인데 다윗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시편의 저자고 예배와 찬송의 중심지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공의를 이루는 대변인, 뭐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뭐 다윗보다 나을 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다윗도 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거 거울로 삼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쓰러진다. 나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 너무 존경스러워. 저 사람은 너무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없어. 뭐 저 사람은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고요. 뭐 모세도 넘어졌잖아요. 그죠? 모세도 넘어지고 다윗도 그렇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맨날 남 정죄하잖아요. 정죄할 게 아니라 이거는 성찰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다윗 같은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니 나 같은 거는 넘어질 그 환경만 오면 그냥 박살이나 있구만. 그러니까 엎드려야죠. 그냥 바짝바짝 엎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죄진 거 보면은 바로 잡고 일단 그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내용이 뭐예요? 정죄보다도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너도 넘어질 수 있다.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기억하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는 뭐 돈이 많다. 나는 유명하다. 나는 인기가 있다. 나는 뭐 승승장구했다. 특별히 나는 뭐 은사가 있어서 뭐 기도만 하면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난다. 능력을 행한다. 그런다고 넘어지는 거 예외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죄의 덫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고 바닥으로 기는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거예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참 위험한 존재구나. 그리고 언제나 주를 의지해서 납작하게 엎질 줄 아는 겸손한 종들은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처한 상황을 철저히 잘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넘어진 것 중에 환경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보면은 로마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가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두 개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7장 같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다윗이 고생 죽도록 할 때에 막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는 딴짓 못하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잖아요. 도망자, 망명자, 뭐 당장 뭐 군대 3,000명이 포위해가지고 죽이겠다. 돌아서면 창이 와가지고 막 뭐를 찌르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뭔 딴짓을 하겠어요. 생명 건 행동을 해야지. 그때 뭘 했죠?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아침 기도, 점심 기도. 내 성경 세어보니까 하루에 7번 기도한 날도 있어요. 7번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요 편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전쟁 계속했어요. 그죠? 3년 반 동안은 헤브론 왕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 왕 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정모 많이 하고, 또 최고의 과제가 예루살렘 성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 그것도 뺏어가지고 시온성이라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고, 늘 깨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늘 고난이 있었고, 늘 도망 다녔어요. 이런 환경이 이게 사실은 나쁜 것만은 아니었죠. 철저히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개념에 의하면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고요. 뭐 우리도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는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좋은 것도 생각하자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 천성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잘난 척하고 싶은데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겸손해지고 그것도 나쁠 거 없잖아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만한 집안이야. 내가 거지가 돼버려서 그래서 난 겸손해져. 그러면 그것도 구원받은 길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환경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대차조표를 써보라고요. 유리한 것도 있어요. 유리한 게 뭐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해. Not I but Christ.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나쁜 건 뭐예요? 뭐 고난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난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쁜 거지만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건. 반대로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라빠 하나 빼놓고는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숨 돌리고 긴장도 풀리고 평안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상황이 좋은 거죠. 대신 나쁜 게 하나 있죠. 나쁜 게 뭐예요? 썩을 수 있어요. 그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있을 상황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옥토인가 아니면은 육체가 일하는 옥토가 될 것인가, 이 밭을 잘 따질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 그러면, 그죠? 이렇게 상황이 좋다 그러면 이거 썩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들이 다 틀린 거냐? 그렇지 않아요. 부자도 되고 힘도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뭐 나쁠 거 없죠. 잠언 5장 21절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함을 주신대요. 그 나쁜 거 아니죠. 평탄한 게 좋은 거죠. 잠언 28장 25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맞습니다. 주님 철저히 의지하면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풍족하게 돼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늘 고난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해서 승리를 구하는, 우리 맨날 하는 그 싸움 벌이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 승리 주신다고. 근데 혹여나 혹시 내가 지금 다윗의 이 상태가 아닐지,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이 넉넉하고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한숨 돌렸다, 그럴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때 뭘 하죠? 기도 중지하고. 그때 뭘 하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고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철학에도 이럴 때도요, 사실은 뭐 돈도 없고 뭐 그냥 그 일당 뭐 8,900원인가 받는 알바하는 애들은 안 해도 돼. 기도 뭐 시험 들 것도 없어. 뭐 8,900원에 무슨 시험이 들어. 근데 부자들은 나와야 돼. 부자들은 나와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고 있으면 넘어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주 힘들게 생긴 애들이 있잖아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생긴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자도 돼요. 그래야 피부도 좋아지지. 잠만이 자요. 그러나 뭐 어깨가 역삼각형이고 뭐 볼 때마다 아이돌 같이 생기고 막 흠모할만 하고 막 여자애들 힘 흘리고 그러면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죽어요. 그러다가 그놈은 죽는다고. 얼굴 값하다가 죽어. 여러분들은 다 철학에도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신 거죠? 여러분들은 훌륭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나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괜히 나온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꼭 나와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넘어진다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임직자 할 때 이 시험 문제 내가 꼭 내려고 그러는데, 사도의 표가 뭐냐 말해주니까 내봤자 그 철학에도 안 나온 사람도 이거 틀리겠지. 사도의 표가 뭐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나오는데, 사도가 된 표징이요. 표징. 사인이 뭐냐 그럴 때 1번이 뭐냐, 모든 참음이에요. 모든 참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의 표지 그러면 뒤에는 이해하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행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센 놈 되는 거니까 이거 뭐 누가 모르겠어요, 이걸.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모든 참음. 능력 이전에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참음이라는 그릇이 돼 있어야 그 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이 들어가는 거다. 사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경적으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다 풀어졌을 때, 이때 범죄하잖아요. 이때 이런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도 많이 못 가고, 많이가 아니라 거의 못 가고, 아니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못 가고. 어제 제가 그 제 친구 목사하고 선교사 이렇게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뭐 이렇게 식사하면서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선교사 하는 친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뭐 세교회 맨날 이렇게 선교 다니고 1년 내내 뭐 15번씩 선교 다니고 하는데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런가 봐요. 제가 이렇게 교회만 있으면 답답해 미치고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러는지 아는가 봐. 근데 제가 이번에 이게 1년 지내 보니까 제가 이제 알았어요. 체질을
저는 대학교 때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여행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집안에 차박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즘에. 뭐 집 나가지도 않아요 저. 제가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이렇게 뭐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호텔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옛날 같으면 뭐 운동한다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지. 여기 뭐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더운데 돌아다니면 뭐래. 호텔이 에어컨 제일 잘 나오고 거기서 누워 자면 되지. 그리고 우리 교육자 수련은 저기 MT도 가고 MT인가 뭐야 워크샵인가 뭐 가는 거. 근데 기억 안 나요? 우리 교육자들은 다 알 거예요. 저는 그 호텔 방에서 100m 이상 안 떠나요. 그 안에서 다 밥 먹고 다 자고 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체질이 그냥 앉아서 책이나 보고 뭐 아니면 뭐 그냥 TV나 보고 뭐 이 정도지 돌아다니는 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선교를 돌아다니면서 막 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 체질상 좋아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좋아서는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해요. 오늘 부제의 목이 그죠. 내가 살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가 편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 보면 썩겠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좋아서라기보다도 언제나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고난이라 그러고 싫은 거라 그러면 더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속는 건데 내가 싫어하는 게 좀 있거든요. 콩나물국 뭐 이런 거예요. 미역국 되게 싫거든요. 그러면 그냥 싫으니까 빨리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맛있니? 그리고 또 줘요. 나 미치는 거지 진짜. 그냥 갖다 버리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태도가 그래요. 태도가 좋은 거는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싫은 거 먼저 한다고. 그 시험 공부할 때도 제일 싫어하는 과목부터 먼저 공부했어요. 빨리빨리 해버려야 되니까. 근데 분명한 거 이거예요. 왜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저도 이제 나이 꽤 들었잖아요. 뭐 선교 가면 맨날 바닥에 요즘에야 뭐 이렇게 선교팀 갔을 때 뭐 호텔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대만 선교, 일본 선교 이런 거 갈 때 보면 맨날 바닥에서 제가 뭐 30년 지냈어요. 바닥에서. 집에서 대만 선교 기억나는데 그 주차장에서 뭐 신문지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자고 그랬어요. 뭐 저럴까 폭신폭신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유치원에서 까는 거 뭐 그런 거 깔고 자고 아침에는 깰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시동 거니까 매연가스 나와가지고 콜록콜록 하다 일어나고. 그거 25년 했어요. 25년. 그거 좋았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니까 그래 살겠더라고. 그죠?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 너무 편한 길, 인생 길지도 않은데 너무 편한 길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좀 험한 길 가고 좀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험한 데 자고 험한 음식 먹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광야 때가 더 낫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왕궁을 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배우잖아요. 평탄의 짐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이라는 거 지내잖아. 텐트 치고 일주일 지내잖아. 일부러 고생하는 거거든요.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너무 편안한 거, 안락한 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게. 그죠? 너무 편하면 난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편하면. 그거 아세요? 그만 얘기하자. 누가 나한테 그 의자에 이렇게 편하게 주는 거를 줘서 이렇게 앉으면은 진짜 편하더라고요. 푹신푹신하게. 어떤 의사분이 줬는데 진짜 편해요. 그래서 버렸어요. 이렇게 편하다가는 지옥 갈 것 같더라고. 너무 편해서. 내가 좀 병자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우리가 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딱 요거에 맞는 설교 하셨더라고요.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다. 그러나 평탄하고 승리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고난의 때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평탄할 때 은혜 위에 은혜, 곱배기가 필요하잖아요. 곱배기가. 그만큼 평탄함이 더 어려운 것이다. 이거 꼭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뭐 외로울 때, 관계가 다 깨졌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는 기도하고 내 영적 상태가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뭐가 풀렸어.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안정도 되고. 근데 기도 시간에 잠깐 졸기만 하고 교회도 오기 싫어가지고 비대면 예배나 드린다 그러면서 지금 졸고 있고. 그 경고거든요. 경고. 그러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우린 예외 아니에요. 우린 더 빨리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서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분석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렇게 환경이 좋으면은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막 나가, 내려놓음을 향해서 나가라고요. 그리고 상태가 어렵다 그러면 주님 철저히 의지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라고. 다윗은 전자인 승리했는데 후자에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탄함이 더 큰 위기일 수 있다. 이거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적인 무장해야 돼. 이걸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 그러면 육체의 연습, 경건의 연습, 이걸 대비시켰어요. 새로 번역된 거는 연단이라고 나왔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니까 옛날에 육체 연습이었는데,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경건의 연습이죠,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더 붙드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성령 충만하게 꼭 필요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 다윗 보세요. 다윗 여기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잖아. 이제 다 승리하고 나니까, 옛날에 여호와를 의지해서 승리했다고 이런 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러는데 이제 라빠 하나 남았다고, 요르단의 암만 그거 하나 남았다고, 별 기도도 없고 좀 느긋하죠. 기도는 위양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대신 누가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기도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면,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위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통 사무엘하 11장 읽으면서 다윗 뭐 이따위가 다 있어, 맨날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데,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다윗도 넘어지는데 내가 안 넘어지겠나. 그죠? 이 성찰의 기회를 삼고, 그리고 환경 분석해야 돼요. 환경. 그 광야 시대는 그가 승리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왕궁에 오니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물며 나야 말할 것도 없죠.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종되고,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